오늘 저희가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담긴 비유인데요. 마태복음에만 담겨 있어서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주 익숙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낯설고 그래서 우리의 주목을 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거리가 생겼는데요. 이 부분에 와서는 상당히 그 현대적인 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이 20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읽으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현대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인력 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처럼 말이죠. 그 인력 시장에 가서 주인이 사람을 구했는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보면은 3시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3시라고 이렇게 나오면 거기다가 6을 더하면 현대적인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이른 시간에 가서 일을 하게 했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방식으로 했는지는 참 낯설죠. 아침에 일찍 고용을 해서 하루 종일 일하게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맞을 것, 우리가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만은 9시에 가서 일꾼을 이렇게 택해서 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을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12시에도 또 나가요. 그 왜 이렇게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참 특별해요. 그 예수님께서 정작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드러내려는데 그 의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꾼을 고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12시에 또 사람을 보내고요. 그리고 세상에 3시에 나가서 또 이제 우리 시간으로 말하는 겁니다. 3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택해서 보내고 그리고 6시에 일을 마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5시에 가가지고 또 일꾼을 택해서 보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일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일꾼을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나가 보니까 일꾼이 또 있고 너 왜 일 안 하고 있니? 하니까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가 나오는 걸로 보아서는 이 주인은 단순히 자기의 일만을 하려는 것이 아닌 아주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1시간 일하고 6시가 되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는데 놀랍게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일했던 사람은 아마 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니까 물론 나와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긴 했지만 아마 더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본문이 전하잖아요. 더 줄 줄 알고 하니까 아니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주님의 의중이 담긴 말씀이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불했다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의 진행되는 과정이 그 일꾼을 고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현대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임금을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큰 일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런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용인이 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상규에는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 것을 가지고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한 일에 쓰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이야기가 아주 엉뚱한 대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15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반응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나하고 애초부터 한 데나리온을 계약을 맺었지 않는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너에게 무슨 손실이 있는가? 손실이 없지 않느냐? 너도 손실이 없고 나는 내가 선한 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썼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대방이
반응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상대방도 할 말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소개를 하고서 16절을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중임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중에 변화가 되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1시간을 받고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은 뜻밖에도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데 이 주인이 세상에 자기를 고용해 주었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데나리온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이 취급해 줌으로써 자신이 이렇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럴 때 나오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호의에 따라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내일도 그러하리라. 내일도 내가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1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니까 내일도 나는 아예 초장부터, 어제는 초장부터 나왔지만 나를 고용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늦게 고용이 됐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 이 은혜를 따라서 나는 내일은 아예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점에 나는 이 고용의 장면에 등장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1데나리온을 약속받고 하루 종일 일했던 이 사람, 그리고 항의했던 이 사람은 은혜를 입지 않았잖아요. 은혜를 입지 않았으니까 다음 날도 자기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정리해 줬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무엇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할까 할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은혜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나중된 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놀랍게도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이렇게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말한다면, 러시아의 유명한 문인 톨스토이가 그런 작품을 썼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답을 했던가요? 그리고 아주 재미난 꽁트를 그분이 이렇게 지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하는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자신의 공력으로 혹은 공로로 먼저 되거나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선제적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그리고 누림으로써 우리는 나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되려고 하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 먼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빡빡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 요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창조적인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회가 한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절실하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옵고, 나에게 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절실한 은혜를 끼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임을 믿사옵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찬미하며 우리의 삶을 추스리고 가꾸어 가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